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1849년 28살 때에 사회주의 혁명 단체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를 포함한 3사람이 이제 기둥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은 약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는 형장에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쓰고, 나머지 다른 일부는 가족을 생각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쓰고, 그 다음 일부는 하늘과 땅을, 들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사형당할 2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했는데 3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2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난 28년의 그런 삶의 기간은 보통 사람의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그런 세월이지만, 지금의 5분에 비하면 참으로 길고 긴 시간들이 28년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참 효율성 있게, 그리고 뭔가 가치 있게 쓰지 못했던 것을 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28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사형 집행관이 이제 탄원을 장전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 남아있는 2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얀 깃발을 흔들어대면서 황제 특사의 명령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시간, 너무 소중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옛날처럼 그렇게
허송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참 요긴하게,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면서 항상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물으면서 60세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그는 많은 참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는 얼마가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한 해에 하루가, 오늘을 빼놓고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삶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지나온 한 해도 돌아보고 내 삶은 어땠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면서 참 가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겠어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는가, 이거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고, 나 때문에 가슴을 쥐어 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진데, 나의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책과 또 맡겨진 일,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성실히 감당했는가. 또 한 가지는 가정생활에 대한 반성. 나는 한 가장인 남편으로, 또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가정만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이게 가족인가 할 정도로 참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게 되는데, 가장인 남편이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내인 어머니가 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박살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뭔가 참 그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부모 노릇을 잘 해야 자녀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있단 말이죠.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불효하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그리고 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면서
어떤 좋은 인상을 남겼는가, 이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새해에는 뭔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귀한 직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집안에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 그걸 생각하면은 뭐 남들은 교만하고 뭐 잘난 것 자랑하고 그러는데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꼭 목사가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서 주일 성수 얼마나 잘했는가. 52주 53주밖에 안 되는데 그냥 주일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많은 예배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나 위주로 교회 생활을 했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을 별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훈련도 있어요. 헌금 생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헌금 생활,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잘 조명하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또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감사할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도 힘든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었고 에베네셀의 역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똑같이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계속해서 오늘 은혜의 찬송을 이렇게 많이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질이 가장 귀한 것 같지만 물질은 맨 마지막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꿈도 일터도 물질도 사람도 다 잃게 돼서 남는 것이 없어요.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지 못했으니 건강 줄 테니까 주의 일에 좀 힘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하면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올 한 해도 참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온 사지백지 움직일 수 있는 거. 음식을 먹으면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주의 일에 작은 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 이거 다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 생명도 주장해 주셔서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몸과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게 된 거, 참 힘들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한 해를 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주의 몸된 교회에 일할 곳이 너무 많은데, 손길이 부족할 때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직책을 가지고, 또한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사는 동안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또한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는 신앙생활을 평생 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했지만 자기 이름은 거기에 뺐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물어볼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순종에 대한 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마지막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그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설교자였지만, 설교자는 아니었지만은 그의 설교의 그 내용을 23장 24장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도리요, 또한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그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성도들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멀리 하다 보니까 성경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예배 참석 안 하죠, 믿는 자들과 친교하지 않으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게 돼서 자취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 때도 많아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전부 이게 부족한 것들이에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교회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내 마음과 내 눈이 가 있지 못했다는 것. 여호수아는 110년을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결단을 요청하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14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눈가림이 없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과 진실, 또 섬기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종되어 가는 것들이 뭐냐? 순수한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순수한 마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순수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 꾸준함. 사람들에게 보면은 꾸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꾸준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 몇 사람 안 돼도 별의별 일들이 가정에 많이 있고, 교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면서 좀 꾸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꾸준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꾸준함이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소리를 하고 욕하고 그래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꿋꿋하게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과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 한 사람 감동시키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왜 우리가 인간적인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태도를 안 가지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끝이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은 다 제하여 버리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무엇인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거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끊는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불의, 거짓말, 분냄, 욕설, 잘못된 습관, 덕이 되지 못한 행실을 버려야 돼요. 이게 교회에 이렇게 생활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울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많아야 돼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배울 것도 많지만 젊은 분들은 더 잘해서 나이는 적더라도 본받을 것이 있는 신앙생활, 본받을 것이 있는 언어,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섬김도 교회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70년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섬기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70평생, 애굽에서 40년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은 70년 동안을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광야 40년간 모세를 보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그 백성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다 잃어버리거든요. 사사기가 그 내용이에요. 24장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더라. 그래서 사사시대는 350년은 암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죄 가운데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이 신앙입니다. 예,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딱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 좀 오래가지 못해서 그랬지, 그때 당시는 그 결단,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오더라고. 읽어보니까 24장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 우리를 보호하셨고 가난족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하루, 한 달 한 달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셨어요. 가정이 깨어질 법한 그런 일들도 많았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감사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우리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져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새해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처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새해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